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사실상 어제 주일 낮 설교에 이어 계속되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익히 알듯이 동방박사 몇 사람입니까? 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찬송가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란 말이 없고 찬송가에는 돼 있어서 이렇게 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든지 혹은 몇 사람이든지 중요한 건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이죠.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께 경배하고 있는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이 성탄의 역설이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다른 일들이 전개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어떤 이 성탄, 어떤 존귀한 존재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듯이 또 축하하듯이 뭐 탄생 몇 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성탄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이 사람은 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성취한 위대한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생각과 또 가치관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룬 결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사람에 대한 이 성탄에 대한 이 탄생에 대한 이런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이 성탄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시면 그 다음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과정을 보면 이건 전혀 예상 밖입니다. 우선 2절 말씀을 보시죠.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한테 가냐면 헤롯에게 갑니다.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리고 정통 유대인이 아닌 왕으로서 유대인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정치적 권력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등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기반과 어떤 권력적 기반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 권자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 일반 세상의 권력의 가장 중요한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 경제적 혹은 또는 권력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그런데 헤롯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인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이거는 뭐와 같냐면 이 폭탄 하나 갖다 그냥 딱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이 환경 가운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가만히 듣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뭔가 이 내 권력, 이 정치적 기반을 흔들 만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즉각적 그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 박사들을 이 마음을 숨기고 박사들에게 가서 그 아기를 찾게 되면 나도 경배하기 위하여 알게 하라 이렇게 넌지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의 과정을 보면 박사들이 어떻게 하죠? 이 모든 것을 다 별을 보고 함께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찾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렇게 주어서 드려서 경배하여 아기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의 모든 이 자신의 모든 음모, 자신의 모든 이 야욕 이런 것들은 그냥 깨끗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박사들이 꿈속에서 이거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하는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을 말합니다. 마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여 헤롯에게 먼저 가게 합니다. 헤롯에게 먼저 가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동방 박사들이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정황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그냥 가서 폭탄을 터뜨려서 어떻게 합니까? 정면으로 어제 상대한다는 말씀드렸죠. 정면으로 들이댑니다. 들이대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뜻과 거룩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아기 예수에게 담겨 이 땅에 태어났는데 바로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당시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채 별을 보고 계속 가다가 헤롯에게까지 온 겁니다. 헤롯 왔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박사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에게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이 모든 헤롯과 그 세상의 왕 앞에 그냥 들이대는 겁니다. 들이대어 어떻게 하죠? 진짜 누가 왕이냐? 라고 그렇게 이 성경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다음의 길이 나옵니까? 이 박사들이 했던 모든 이 과정, 박사들이 경배했던 과정 11절인데요. 이게 모든 것의 행동의 가장 결정체죠. 한번 보시죠.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나.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왕을 알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헤롯보다, 헤롯이 이 세상의 왕이라면 진정한 이 헤롯보다 이 모든 세상의 정치적 권력과 모든 이 힘, 권세를 능가하는 진정한 왕으로, 만약에 그들이 이 아기 예수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 헤롯 앞에 왕에 가서 한 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가 가지는 모든 이 목숨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드리지 않아도 그냥 이해만 하고 왔다
나는 그냥 보고만 왔다.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분명하게 그 당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 아기가 진짜 이 세상의 임금을 넘어서는 진정한 왕임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힘은 없지만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헤롯의 지금 다음 장에는 헤롯이 이제 그 2살 난 아이는 전부 다 이제 뭐 죽이듯이 전부 다 싹 이렇게 살해 정책을 펴는 헤롯의 강력한 권세와 힘 앞에 연약한 아이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장차 자라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진정한 이 세상을 모든 넘어서는 만왕의 왕으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여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몰라보고 어떻게 이방인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먼저 200년간 소망하면서 이 모든 대망, 구세주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빨리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방인 점성술을 하거나 그 당시 천문학에 대하여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졌던 그런 이방인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왕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안에 담겨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 진정한 만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로 이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역설적인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오늘 실제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이제 내가 진정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전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구세주를 내가 보내노라 하는 기사가 바로 이 기사입니다. 알아본 자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어쩌다 보니까 모태로부터 친구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오늘 믿음으로 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시는 분이 왕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나 또 다시 확인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는 질문을 이 성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진정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성탄을 맞이하며 성탄절을 보내며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의 모든 구원의 감사 또 지나온 한 해에 대한 감사인데 그 어떤 인식과 이해에 가장 앞서서 우리가 마음으로 확인할 것은 이것입니다. 헤롯이냐? 아니면 주 예수이시냐? 세상의 권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가 진정한 참 왕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모시는,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나셨고 연약한 가운데 낳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따라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가?
저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모셔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문명에 움켜쥐고 세상에 자신을 펴벌쳐 보이는 모든 세상의 왕들과 대통령들보다 뛰어나시고 영광이시고 능력이시며 지혜이신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우리 동원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탄이라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오늘 그 믿음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그 만왕의 왕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주시고 별을 주를 통해서 따라가서 알게 했듯이 얻은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주사 우리에게 더 깊이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오늘 현존하시는, 지금 이 땅에 통치하시며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가슴을 움켜잡고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모든 삶 가운데 어제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아주 재밌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운전대가 내가 잡지 말고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라 하는 어제 드라마를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왕인가, 누가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고, 그것을 극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운전, 내 인생을 경영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모든 이 인도자요 주권자이고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속에 담겨있는 세상의 유혹 혹은 세상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왕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진리와 생명과 은혜로, 의요 거룩함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주관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재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깊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존재로 오늘 우리를 세워내시고 우리를 키워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삶을 오늘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그 세상의 모든 유혹과 물결에 의하여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비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만지고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희를 살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동생들이요, 우리는 또한 왕의 자녀이다. 만왕의 왕을 믿는 자의 모든 자녀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됨,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주께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음으로 이미 이 세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충만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눠줘야 하죠.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주께서 하신 대로 값없이,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진정한 예수의 마음으로 줄 수 있어야 하죠. 우리가 사랑 나눔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모든 사랑이 그렇게 흘러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깊이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그렇게 나누라고 하신, 값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한 분이 편지를 저에게 보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감동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어느 한 나이 드신 성도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랑 나눔 헌금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의 작은 쪽지를 하나 보냈는데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꼭 필요한 돈이 있어서 이렇게 누구에게 돈을 얼마를 좀 꿨는데 갚을 날이 되어서 이게 생활이 좀 넉넉치 않아서 꼭 아끼던 물건을 이렇게 딱 가지고 팔았습니다. 팔아서 그것을 갚았는데 어느 날 예배하는데 예배 가운데서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뭘 쥐어주더라는 거죠. 쥐어들었는데 쥐어주는 걸 딱 펴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말이죠. 지금 그 예배 시간에 보니까 딱 이렇게 꾸었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네요.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셨네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 가운데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흐른다는 것을 확인했던 그러한 편지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라, 넉넉히 주어라. 너는 내가 채운다. 너의 인생의 왕된 자녀이고 너의 인생은 은혜로 된 것이고 너의 삶의 부요함은 이미 다 받았다.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것으로 너의 인생을 채울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삶 가운데 왕의 자녀답게 주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인생을 살아라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진리와 생명과 영광을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삶을, 이 사랑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왕 되신 주께서 저희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의 생에 부요하신 왕의 자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